199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타코바에서 미국 전국에 있는 한국어 학교 교사들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여름철 방학 때를 이용한 8월 말이었는데요. 대개가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들 모인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시작을 해가지고 토요일 종일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끝나서 이제 각자 돌아가게 되는데, 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목사님,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주일날을 맞이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마침 거기 책임 맡으신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 예배에 설교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해서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거기 7시부터 일찍 예배를 드리고 빨리들 떠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우리 여기 대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니까 맨 뒤에 어떤 분이 앉아 있다가 저한테 물어요. 오늘 예배에 설교하실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30분 안에 예배를 다 끝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거의 다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내 교회도 아니고 또 이게 원래 어떤 그 교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빨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시간 늦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옛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이 제사가 연락되었더니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자칫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너는 30분 안에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과 소제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게 아모스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가 영도하고 있고 처음으로 세움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친히 침례하고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 일이 있느냐.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해야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면 나는 아벨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 나는 가인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흠양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회개가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안 받아주시면 가인같이 되고 받아주시면 아벨같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가인을 닮아갑니다. 가인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의인을 미워합니다. 의인을 쳐 죽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나는 악인에게 맞아 죽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합니까?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멸망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환영받고 영광받고 세상의 권세자와 결탁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가 터져서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고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나 이제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지고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상과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런 역사를 하실 때에 저들의 유대교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저들은 첫째, 형식적인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째, 저들은 물질 만능, 배금주의입니다. 그래서 장사치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짐승도 팔고 여러 가지 재물들을 팔고 그러면서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께 영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편의주의입니다. 되도록 편리하도록만 이렇게 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고생하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저 형식적으로 하고 편하게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 주일날 와서 그저 잠깐 앉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안식일을 잘 지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개정판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했는데 사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자기의 영을 제대로 압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돼야지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러고 특별히 성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이렇게 태웠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불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제물이 되는 곳에는 불이 임해서 태우시지만 제물이 없는 곳에는 불이 내려와 봐야 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예배가 돼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뜨겁게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예리하게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소원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과 함께 자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나를 드립니다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볼 때에 도무지 궁금해서 못 견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묵묵히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제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삭은 자기를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에 이렇게 제물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흥부놀부 이야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놀부가 큰아들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사다가 다 드리려니까 돈이 아깝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이에다가 음식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거를 잔뜩 차려 놓았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다 오십시오. 진수성찬 가득가득 차려 놓았으니 실컷 잡숫고 가십시오 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너무너무했다. 그리고 세상에 진짜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거는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로구나. 우리가 교회에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도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제물은 물론 돈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돼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를 받기까지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드디어 성령을 내려주셔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용사들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새기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달려갑시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말씀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찾아가 봐도 하나님 말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새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크시는 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옵소서. 아멘.